한 전통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던 60대 사장님은 매일 조용히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청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또 눈빛도 흐릿했으며 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반복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며칠을 지켜본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괜찮아,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 국밥 먹고 조금 쉬었다 가렴. 그러나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한마디 말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장님은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가운데서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청년에게는 생명을 붙잡는 끈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만지고 또 붙들고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한 말, 또 날선 말, 또 판단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꺾고 그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15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라는 것이 생명을 줄 수도 이 상처를 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인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곧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일상 가운데 이 대화를 통해 생명을 나누고 있는가? 또 내가 건네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꺾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그 대화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대화 속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부드러운, 또 유연한, 온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순함은 단지 말투나 그 성격만을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온화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고 또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과격한 말은 공격적이고 날이선 말,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분노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대화는 갈등으로 번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 말과 대화라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적 삶의 시작이며 유순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릴 때 유순한 말을 나누는 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는 공격적인 말, 또 가시돋친 말, 또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침묵과 유순한 대화로 이 사람들의 분노와 또 모든 거절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유순함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이 유순한 말을 통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부자가 자신에게 무례한 대응을 하자 분노하며 칼을 차고 그의 가족과 종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식량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지혜롭게 말하며 다윗의 분노를 식혔고 또 그 피 흘림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생명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감동하였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응답합니다. 아비가일은 단 한 번의 유순한 말로 그 분노를 막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순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화가 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화를 내다가 쿵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무례한 말투와 행동은 우리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분노를 가라앉히고 유순한 마음을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분노 대신 유순한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얻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진심 어린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순한 대답은 논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는 입술보다 화평을 이루는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의 분노를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감싸는 유순한 대답의 통로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나의 유순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생명을 주는 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대화를 먼저 건넬 줄 아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말은 선한 일을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단지 똑똑하거나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진리를 담게 되고 그 진리는 상대방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자의 말은 베푼다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대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을 좋게 하고 선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맞는 적절하고 선한 목적의 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단순히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 생각에 따라 말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의 말은 통제 없이 흘러나오고 결국 감정의 배출, 또 자기 의의 드러냄, 또 상처와 혼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방향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기록대로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그는 공손한 듯 말하였지만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표면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 깊은 필요를 보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지혜로운 진리를 담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언어와 비유로 설명해 주셨고 그 말은 결국 니고데모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을 쏟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해서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걸 또 틀리네. 또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 지혜롭게 선을 이루는 말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어려웠지. 또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같이 보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는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지혜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지식을 나누는 말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는 말만 내뱉고 계십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식을 쏟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3절은 언뜻 보기엔 이 말이나 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말의 배경, 즉 우리가 어디서 또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이 감찰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말과 행동, 그 마음의 동기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감찰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은밀한 속삭임, 또 속으로만 품은 말을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말 하나까지 경건의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모든 말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말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쓰는 수천 마디의 말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말 하나까지도 성화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밤 베드로는 타인의 추궁으로 인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격정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사람 앞에서 한 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계셨고 주님의 눈도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는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의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까 괜찮아. 또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신경 쓰실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든지 우리의 말의 진짜 청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온순한 말은 상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4절은 말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는 원어적으로 치유하는, 또 부드러운, 또 회복시키는 혀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알고 그것을 싸매고 회복시키는 그 말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라는 것은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또 반역적인 말을 뜻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공동체를 해체시킵니다. 그런데 실상 전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뱉는 그 모든 말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성화를 이루어갈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존재로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되며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말을 통해 분노와 상처가 나아지고 회복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네시모는 율법적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정죄하거나 또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을 궁극적으로 중심에 두고 말하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라 온유하고 회복을 향한 간청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깊습니다. 온순한 말은 성경의 기록대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한마디의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을 건네고 있는가? 내 말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꺾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화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23, 24, 2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잠재우게 하고, 지혜로운 말은 진리를 선하게 이루며,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처럼 상한 생명을 회복시킬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기술이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며 이 신앙이 녹아있는 그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 없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미련하게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습관처럼 말해온 그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 내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서 내 입술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바르게 맺는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인위적인 노력과 힘으로 말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주님께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붙들려야만 우리의 말은 은혜를 향하게 되고 비난의 말은 축복이 되며 침묵을 벗어나 회복의 대화로 이어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건넬 유순한 말, 또 지혜로운 말, 온순한 말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통해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 깊고도 강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강한 흔적을 남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언제나 온유하고 진실하며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말과 대화들이 생명나무처럼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저 하늘의 뜻이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